여러분 보디 바우컴이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목사님인데 책을 여러 권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 또 아니면 이런 가정교육, 상담 쪽은 아니고 자녀교육,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해야 하는가 이런 책을 번역된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이자 교육자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2015년 잠비아로 건너가서 신학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요즘에는 그죠 쇼츠라고 해서 짧게 이런 영상이 올라오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Christians in church who listen to these inflated testimonies, who will say this phrase, and I don't know whether to hug them or hit them. I don't have a testimony. And what we're all about is these powerful, captivating stories. That's a testimony because it tips the scales. It gets people to respond. It makes people stand up and take notice of God and what He has done. All I have is God wrapped Himself in flesh, died on a cross, nailed my sin thereto, was placed in the grave, rose again on the third day, ascende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is there making intercession for me until such time as my salvation is completed and He takes me home. That's all I got. 여러분도 이 목사님 설교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죠? 유대인들이 볼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기에 지금 3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섬김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나타냄의 십자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에스더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함께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번째 보디 바우컴 목사님의 이 메시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치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간증이지 예수님 밖에 없어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물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난 하나님만 경외해 이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 어떤 꼴을 당할 처지였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모르드게를 너무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나무에 달려 죽는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정말 절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굉장히 높은 인물로 여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속였잖아요. 아니 속였다보다 숨겼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처음부터 알리지 않았어요. 궁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양녀로 삼은 누구요? 에스더에게도 말하지 마. 왜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니까. 그런 성향을 볼 때 만약 모르드게가 야 내가 하나님만 절해야지 이 신앙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자기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지금 몰살당할 처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하만이 모르드게만 나무에 달려서 안 되네. 다 죽여야지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죽음에 처하는 위기를 겪었는데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유대인 동족 전체가 지금 죽음에 처할 위기를 겪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의 출발점을 가졌습니다. 뭘 비교하려고요? 여기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온 인류,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 전체가 죽음에 처했다면 오늘 십자가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했다고요? 순종한 거라고요. 모르드게는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 결과로 나무에 달린 것이, 이 결론 이르기까지 난 나무에 달려야지 이러려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 지켰던 거죠. 그것도 물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왜 쓴 것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모르드게처럼 죽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라는 순종을 낳은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그거 빼놓고 얘기하십시다. 인류의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할 그 사탄, 그 얘기,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대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 난 너 정말 사랑해, 이런 정도로 아시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뭘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시편 2편에 낳았다라고 표현했던,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했던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한다. 나는 이상으로 너는 이제 다윗에게 내가 그토록 약속한 대로 성전을 짓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자로 내가 보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슬퍼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령을 주는 그 기뻐하는 자라고 시작합니다. 53장까지 노래된 대로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완성합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예수님이 지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알았죠. 왜냐하면 건물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솔로몬이 지어졌지만 솔로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시가 과연 누굴까? 그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세례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들려주셨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하며 사명을 묵상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찾아왔죠. 두 번까지 뭐라고 건드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마음대로 해봐.
네 능력으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그래야 되지 않겠냐?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죠. 나는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나는 그런 불순종하는 아들이 되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시험해보고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아버지인지를 돌다리처럼 두드려보라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 예수님은 순종의 아들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지막 유혹을 하죠. 너 십자가를 지지 마. 나에게 절만 한번 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어. 나에게 절하면 뭐 하겠다고요? 영광을 주겠대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는 방법도 있대요. 사탄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쪼아댄 거 아세요? 사형 내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도록 쪼아대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 되어 주세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왕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권력과 영광을 얻는 왕이 되어 주세요. 그게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도망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또 유혹을 받으셨어요. 왜 유혹입니까? 그들의 환영함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죠?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많은 교회들이 절기로 지키지만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여, 당신도 마카비처럼 독립추사가 되어서 우리를 구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주세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다면 우리는 너무 기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무너뜨려 주세요. 그런 영웅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을 유혹하도록 백성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알려주셨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마가복음에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더라. 이런 거죠. 예수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엮고 우리 예수님 따라온 줄 아세요? 똑바로 좀 하세요, 예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고 유혹하는 일에 예수님은 순종해 가셨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토록 막았는데 왜 사단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존 메가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단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룟 유다에게는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십자가에 죽겠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그 십자가의 현실이 뭐냐고. 여러분, 현실을 알면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보여지는 현실, 말씀과는 다른 내 삶의 이 모습들이 현실처럼 다가오니까. 그래서 마르커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를 비난할 때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하면서 현실은 다 생각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세상이나 말하고, 그죠?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마약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붕 뜬 세상을 살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보세요. 철저히 예수님이 지시려는 그 십자가 얼마나 두렵고 지기 어려운지 예수님께 철저히 보게 만드셨습니다. 보고 나니까 두려운 거죠. 사탄의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셨다고요?
땀방울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죠. 예수님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았을까요? 너무 이 현실 앞에 스트레스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현실을 끔찍히 직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져야 될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인 줄 알기에 결국에는 고백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좀 기도 들으셔서 이 잔 좀 옮겨주세요. 사탄이 계획한 대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려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혹독하고 십자가가 뭘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는 자리임을 철저히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죠. 심지어는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 믿겠다고 하는 그 유혹도 물리치고 묵묵히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셨죠.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주셨죠.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셨고, 그래서 온전히 마지막까지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르드게가 보일 수 없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의 역전을 일으키겠지. 이 에스더의 유대인들이 얻는 메시지와는 본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며 예수님이 처음부터 고난받으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그 유대 민족이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만이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몰랐어요. 왕비로 이제 차출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서야 무슨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죽음을 당할 처지를 그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왕비로 있으니까.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메시지가 죽으면 죽으리라. 와, 에스더 정말 대단하네. 물론 대단하죠.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더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왕후가 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가 아수르의 왕이 나오라는데 그 잔치에 안 나옴으로 폐위당하여서 대신 왕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풍습에 따라 더 중요한 관습이 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 죽어요. 왕후라 할지라도 위기감을 느껴서 나가다가 나 안 불렀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죠. 왕이요, 저 악한 자가 하만입니다. 우리 민족을 당신이 사랑하는 내 아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 민족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영웅이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에스더처럼 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죽으리면 죽으리라 하나님 겪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들. 저는 보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목사님, 저는 요셉처럼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뭐 고난 당하기 전에 죽을 거니까요. 너무 억울해서 감옥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합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형사라는 그런 자리에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왕후였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디서 이 고백이 시작되었는지. 그 전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제일 마지막이 이 메시지를 위해서 앞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내가 왕후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냐? 모른다는 거예요. 수사법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왕후는 네가 된 거,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런 거 웬만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을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에 하이라이트를 던지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만약 네가 이러고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너 살겠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안 나가면 뭐라고요? 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너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독설을 날리죠. 뭐라고요? 네가 오늘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너와 너 가족은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저라도 고백할 것 같아요.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했네. 저주를 받겠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에스더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나간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당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기에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으며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간 자가 에스더였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리셨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빼앗긴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놈 봐라, 모든 인기 백성들이 다 얻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다 드러내네,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만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지켜주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재판받을 때 예수의 옛자도 고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예수님 늘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배신한 그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켜주지 못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간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온갖 술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충격적인 말에 놓아줄 수 없어요. 당신이 만약 저 반란자 예수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이 말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습니다. 과연 빌라도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그죠?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사람의 아들, 바나바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냐 예수냐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우리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이제 예수를 못 받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가 왕이라고 합니까? 가이사가 왕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그러므로 예수를 죽여야 마땅합니다. 과연 세속에 물든 백성들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정치적인 야욕을 꿈꿨던 빌라도, 그리고 백성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내어놓는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놓은 결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될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래서 목자를 설명하며 이 말씀을 하셨죠. 사꾼들은 말이야, 양들을 잡아먹고 팔아먹고, 그 사꾼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양들을 팔아먹지만 나는 선한 목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 풍성한 생명을 주로 하노라. 예수님이 왜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되 어려움과 위험이 있으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그 사꾼 목자와는 달리 나는 선한 목자니라.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따라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과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함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결과 하나님의 구원, 그 영원한 생명,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으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 때 우리는 내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도 물론 그렇죠. 막상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는 진짜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요. 여러분이 당하는 이 땅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건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때론 그래요, 그죠? 나 한 사람 알아주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내 고난이 너무나 큰데 누구 하나 위로 안 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인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으셨던 이 관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 이 연합함,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죠.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난, 누구도 당하지 않은 고난, 예수님만이 겪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난 억울한데, 난 힘든데, 그 마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상이 없을 거예요. 주님 뜻대로 잘 되면 다 예수님 믿게요. 예수님 믿어서 뭐든지 잘 되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보상으로 인해서 다 믿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것이 보상이라면 좁은 길이 아니죠. 다 잘 된다면 좁은 길이 아니죠. 예수님 따라다니며 종종 우리는 주님 믿음에 소원해와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지만 성경은 늘 얘기했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하나님 이 땅에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있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보상이 때로는 안 나타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눈물이 있고 이 땅에 악이 보여지며 눈물이 안 흐르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복되다 하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생각할 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이 아니에요. 전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 우리 6절 말씀이 제가 좀 한번 같이 더 읽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6절만 저기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번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6절 말씀 있죠.
여러분, 하늘에 앉히시다. 동사가 미래형일까요? 아니, 이분만 보면 이렇게 보여져. 아, 우리 천국 가서 이제 다스리겠네. 주님과 함께 다스리.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5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 완료형은 지금까지도 지속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앉힌다는 말은 제가 빨간 걸 쓰는데 시편 110편 1절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할 자 주를 보낸다. 그래서 원수를 발 안에 끌어안고 그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다스리는 분을 보낸다. 승리에 대한 얘기죠. 언제 승리합니까? 지금요. 지금 여기 속에서 승리를 맛보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의로워지려고, 그러려고, 그죠? 좋은 말하고, 그러려고, 의로워지려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 얻으려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주받지 않아요. 예수와 더불어 살았대요. 예수와 함께 뭐까지 했다고요? 살아서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고 이제는 죄의 죽는 자로, 실패하는 자로 살지 않는데 이제 승리해 간대요. 누구랑 더불었어요? 예수와 더불어 이제 승리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려고 완곡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십자가의 방식으로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승리해 가는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와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말씀 읽고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제 육신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아, 왜 이렇게 못 알아줄까? 왜 이렇게 욕할까? 그죠? 나만 보니까. 오늘 십자가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나만 보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해? 어떤 데는 교회도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참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이 저에게 참 많았어요. 부목사 생활할 때부터 외로웠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근데 달리 보아야겠더라고요. 십자가로 승리한대요. 아, 그러네. 고난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당하는 것이 십자가로 통치하는 거네. 나만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이래? 이게 뭐 이렇게 나빠?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네. 십자가로 통치해가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억울합니까? 주님 믿다가 엉뚱한 소리 듣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오른쪽 뺨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까? 십자가로 통치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과 출세와 돈으로 세상은 이겨가라고 합니다. 더 많이 얻음으로 행복해지라고 하는 세상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할까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방식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하는지, 주님과 더불어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오해를 당함 속에 묵묵히 저들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고 싶은 그 비복음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려주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손해나 할지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난 승리할게요, 그런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교회를 세우신 진짜 목적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죽어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십자가로 승리해내는 한 분 한 분 그 자리로 감히 초대합니다.